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이를 남겨두고 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라삐가 울고 있는 아이를 놓고 왜 울냐 그랬더니 자기를 순례시켜 놓고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우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하나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단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애를 따독거리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란다. 마틴 루트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양면성 그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반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숨어 계실 때가 있더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집에 들어갔고 어느 날부터 엘리사벳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나이 많은 할머니가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거기다가 입덧까지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겠죠. 이 일이 아기가 생겼구나. 이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죠. 굉장히 조심합니다. 집 출입도 밖에 잘 하지 않고 또 혹여나 또 어떤 아이가 떨어질까 봐 그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하면 아기가 있다는 건데 축하할 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또 친척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구나, 굉장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엘리사벳이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황당한 일이지요. 왜 이랬을까? 누가 봐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상당히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경사스러운 일인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있지 않고 숨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늘 그 자리에 있고 자기 집에 있고 손님이 오면 또 받고 그렇게 또 대화하고 하던 그 엘리사벳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어디 갔냐고 물었겠죠, 사가랴에게. 그런데 사가랴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 더 수근수근하고 더 이상한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건데 왜 엘리사벳이 숨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을 숨긴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돌보심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시는 날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보시는 날에. 오늘 여기에 돌보시는 날에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엘리사벳 자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임의 기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서 노산을 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불구자가 나온다더라, 또 뭔가 이상하다더라, 별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죠. 야, 진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리적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에 직접 돌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2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할머니에게 아이를 갑자기 지우게 된 그런 조산하거나 또 낙태를 해버린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5달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결국은 어느 기간부터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불러올 때니까 최소한 3개월 이후 정도는 되겠다. 3, 4개월부터 하면 적어도 아이 출산하기 1-2달 전까지 있다가 그리고 집으로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해나갈 때에 가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어떠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보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때가 많아요. 차근차근 움직이고 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할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들이 해야 될 태도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일은 옳다, 바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것이 가정에 대한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교회에 대한 다 마찬가지, 그 일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섣부른 짓일 수 있고요, 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뜻이다 하고 어떤 기간이나 어떤 것에 못을 박지 않고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많아요.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수아가 정복전쟁하면서 뼈아픈 실수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아이성은 보니까 진짜 아이처럼 뭐 별로 없거든요. 교육성도 작고 별거 없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놓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전쟁의 모든 것이 스톱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어 주지 않고
다시 일깨워준 다음에 끊임없이 정복전쟁할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뼈아픈 실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앞서가지 않으려면 조금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의 시기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조급증이 생겨서 못 견뎌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고요.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 견뎌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언제나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늦어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보면 즉시 응답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럴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견디고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뭐 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여기에 5달 동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5달 동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드시 끝이 있다 이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숨기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 기간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이야, 5달 동안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언제쯤 뭔가가 해결될 거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가장 큰 실망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오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